불교 안에 수행을 설명하는 경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행 경전이라고 말하면 세 개의 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디가니까야 22번이면서 마지막니까야 10번이 대념처경이라. 그리고 마지막니까야 119번이 뭐 정확한 말로는 뭐 몸에 속한 삭디경인데 그냥 신념처경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니까야 118번이 그 유명한 입출진념경이죠. 대념처경은 아마 뭐 다 알죠. 뭐 대념처경 하면 신수신법 사념처.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런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념처니까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 소분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수신법의 대분류 안에 신념처 안에는 9개의 소분류가 있어. 그리고 수념처에는 소분류가 없어. 그냥 하나야. 신념처도 하나고 법념처에 가면 5개의 소분류가 있어요. 합하면 몇 개가 되나요? 16개의 소분류. 소분류라는 개념은 뭔가요? 더 작은 분류가 있다라는 거는 신념처 수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9개나 되는 소분류를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신념처를 하자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분류 중에 어떤 하나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지 뭐. 그렇게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인데 16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9개의 소분류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호흡이야. 들숨 날숨.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19번 신념처경은요, 사념처 중에 신념처만. 그러니까 요거 몸에 속한 삭디 해서 신념처에 속한 9개 소분류. 그리고 먼저 경의 구조로 보면 이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 뭐 뒤에 우리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요 119번 신념처는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에 속한 것. 그러니까 9개 소분류. 이래서 깨달은 거지. 그런가 하면 입출신념경은 어떻게 되느냐? 신념처의 첫 번째가 호흡이잖아요. 9개 소분류는 호흡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호흡만 떼어가지고 호흡 한 가지를 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신수신법 사념처 16가지로 분류를 해도 이건 역시 깨달음까지를 이끌어요. 그래서 불교 간에 수행을 대표하는 세 개의 경은 신수신법 4가지 대분류 안에
16가지 소분류의 대상을 소분류된 16가지를 대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전체 과정. 요렇게 설명하면 대념적용이고, 그 가운데 몸에 속한, 신념처에 속한 거 9가지 소분류를 놓고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 신념적용. 그 중에 호흡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면 입출신념적. 요렇게 되는 이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좀 특징적으로 보아야 하는 거는 각각의 구조를 보게 되는데, 이 구조가 대념적용에서는요, 이런 소분류에서 깨달음까지를 가는 이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를 하냐 하면 시작점을 설명해요. 16개 소분류로.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한 이후에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포괄적인 언어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16가지 모두에 대해서 신수신법만 바꿔가면서 후렴을 통해 가지고 커다란 골격만 제시를 해줘. 그리고는 어쨌든 그런 9가지 소분류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런 후렴의 골격에 의해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거, 요렇게 말을 해줘.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6가지라는 소분류를 다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행의 커다란 골격을 설명해 주려니까 그 방법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신념적용은 9개의 소분류에서, 그러니까 몸에 속한 소분류 중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 과정에 여기도 후렴이 나타나. 그런데 대념적용의 후렴은 깨달음까지 가는 후렴이거든요. 신념적용의 후렴은 후렴을 통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 법이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밑바사나, 이어서 사마트 밑바사나로 깨달음에 갈 거 아니에요. 후렴을 통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그 중간 지점까지를 이끌어줘요. 9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입출신념경은 후렴이 없어. 후렴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마는 입출신념경이 4년초 수행을 말하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돼요? 4년초를 호흡 수행 16단계로 말하죠. 그지? 입출신념경 하면 뭐니 해도 특징이 호흡을 16단계로 구분해서 이끄는 거잖아. 그런데 그 호흡 16단계가 깨달음을 완성하는 과정이 아니죠. 요 과정이 4년초의 완성 과정이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1단계의 깨달음 여실지점, 그러니까 정지까지 오는 거라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소개하죠. 이럴 때 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7각지를 닦는 과정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차지할 것이냐. 4년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하고, 그렇게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 7각지로 충만해지는 상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난 상태, 요게 1차적인 깨달음, 정지, 여실지견이죠. 그러면 거기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게 사마타 윗바사나, 즉 번뇌를 부수고 삼매라는 제약에서 벗어나는 요 과정으로 입출신념경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수행 경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참고로 요 대념 적용이 두 개가 있거든. D가니까야 22번도 맞지마니까야 10번도. 근데 요게 보면 저번의 차이가 있어. 그 대표적으로 6차 결집본하고 PTS본이 있잖아요. 6차 결집본에서는 D가니까야 22번과 맞지마니까야 10번이 100% 동일해. 그런데 PTS본에서는 D가니까야 22번 대념 적용은 완전한 형태고 맞지마니까야 10번은 뒤에 신수신법 법령처 중에 사성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사성제의 설명을 약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설명 부분이 되게 길거든. 그 되게 긴 부분을 빼버려. 그러니까 PTS본에서는. 그래가지고 PTS는 D가니까야 22번은 대념 적용, 맞지마니까야 10번은 그 대자를 빼고 영적용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하여간 6차 결집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동일해요. 뭐 그런 정도 참고로 하시면 요렇게 이제 수행 경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 이야기가 그래 오늘 드린 교재 중에 그 수행경전 특강 해가지고 드린 교재 있어요. 수행경전 특강에서 보면 1. 사념처는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삿띠를 강화하는 염처 수행인데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해서 그림 그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장에 가면 뒤에 장 맨 밑에 그 3번 대념 적용은 모두 16번의 후렴의 지시를 통해 소분류 대상을 구분하는데 신념처 9번, 법념처 5번의 소분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념처는 9개의 소분류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소분류 대상은 호흡입니다. 그런데 16개의 소분류 가운데 호흡은 특화된 대상이어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식념경을 통해 세 가지 형태로 설명되는데 입출 식념경에서 16단계로 상세히 설명된 뒤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입출 식념경에서 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호흡 수행의 전개에 세 가지 설명해서 호흡 수행이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과 입출 식념경에서 뭐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정작 예고된 대념 적용은 이제 들어가야 하는 자, 뭐 시간이 되는 만큼 조금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책 같이 볼까요? 자, 이 책에 53쪽 수행경전에서 이제 55쪽 마하사티파타나 수탕 대념 적용에서 이제 5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안 쓰고 얘기해서 좋더니만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네. 자, 마하사티파타나 수탕. 마하라는 말이 이제 크다라는 말이고요.
사띠, 사띠가 이제 염으로 번역됐죠. 바타나라는 것이 뭐 황립, 이렇게 뭐 힘있게 하다 이런 의미죠. 대념처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루에서 깜마사담마라는 꾸루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자, 사념처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오염된 중생들, 오염을 해소하고 청정해진다. 그걸 위한 것이다. 슬픔과 비탄을 건너자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자. 그리고 방법을 얻어서 열반을 실현하자. 거기에 유일한 경로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첫 번째가 에까야노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에까야노라는 게 하나의 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유일한 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까야노 아양비카웨 막고 이래 나오죠. 막고라는 말이 이제 길이고, 그래서 에까야노 요 말을 놓고 대념적용을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수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사념처라는 이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요, 여러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길이 사념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요. 이제 이런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후자로 사념처 안에 다 포괄된다.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신수신법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교재 볼게요. 요거 좀 전에 보았던 교재.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번 해서 이제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게 아비자 도마나상 해서 이 문장 구조가 자, 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까예라고 할 때, 요게 이제 몸이에요. 신. 그런데, 까예라고 하면 요거의 척격이 돼가지고, 몸에서, 요런 이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격이에요. 까야누빠시라고 하면 요거는 까야하고 아누빠시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건데, 까야니까 몸이죠. 몸에서 몸을, 아누빠시,
빠시라고 하면은 보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아누라는 말은 이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데 계속해서 보는 거야. 끊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보는 거야. 저는 이렇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 이어본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위하라띠 머문다. 위하라띠 요거는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가 머문다 이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어보면서 머문다. 끊어지지 않고 몸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끊어지지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뭐죠? 끊어지지 않고 본다. 요거 집중이잖아. 요거 삼매라고. 네. 기본적으로 요 문장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근데 몸이 9개의 소분류가 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호흡 이러면 호흡이라는 몸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호흡을 대상으로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호흡을 보면서 머문다. 호흡을 보면서 집중한다. 삼매를 성취한다.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사념절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은 이제 나타나요.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 노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아따피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그 단어로는 아따피 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노력. 삼가자노라는 거는 요게 이제 정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알아.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요? 내가 본 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해서 하는 거. 해서 삼가자노 먼저 옳고 그름의 판단이야. 사띠마라고 하는 거는요. 사띠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띠마 하면 사띠를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사람의 주격 해서 사띠를 가진 자야. 사띠하는 자. 요거요. 이제 요거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노력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띠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요, 요거는 제가 독창적으로 번역을 한 건데 요거를 왜 영어도 보면 단어들을 거꾸로 번역하죠. 그래서 노인과 바다 이게 the sea and the old 이렇게 되죠. 요거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거꾸로 보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1. 사띠하는 거예요. 2.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3. 노력하는 거예요. 자, 사띠가 뭐죠? 우리 저기 전부부님 엊그제 보니까 대념적용은 아직 읽어본 적이 없다고. 네. 오늘 대념적용 처음 봅시다. 대념적용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사띠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띠는 많이 보셨죠? 네. 사띠가 뭐죠? 뭘까? 제가 듣기로는 그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보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사띠를 갖추는 거잖아. 보부님, 네, 아직까지 수업 중이거든요. 수업 마치고 바로 전화할게요. 괜찮죠? 요 수업 마치고 바로 출발할 건데, 애가 마치는 대로 전화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사띠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띠가 무엇길래 사띠를 준비하느냐? 요걸 묻는 거예요. 사띠가 뭘까? 보통은 이 사띠를 뭐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번역하죠. 지난번에 그 장미고부님 MBRS 말씀하셨을 때 마인드풀리스 이래 되거든. 마인드풀리스라면 마음을 충만케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사띠를 뭐 마음챙김, 알아차림, 지킴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거든요. 알아차린다는 건 뭐고 마음 챙긴다는 건 뭐고 지킨다는 건 뭘까? 의미를 따져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그 상류다니까요. 그러니까 1번 상류다 80번 빛경에서 무엇이 세상에서 눈뜨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불을 비추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사띠가 세상에 눈뜨는 것이고 지혜가 세상에 불을 비추는 것이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지혜가 비춰주고 거기에 우리가 몸에 속한 이 눈, 안근이라고 불리는 이 눈은 뜨고 살아가지만 이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밖에 있는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아유 그러면 뭐 시력이 2.0이면 다 잘 사나? 아니란 말이지. 이제 보는 관점을 안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밖으로 보는 거는 안근, 몸에 속한 눈이고 이제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내면으로 눈 뜨는 것. 요걸 사띠라고 한다고. 전부부님, 사띠에 대한 요게 정의예요. 눈 뜨는 것. 안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현재를 눈을 둬서 발견하면 아이고 내가 요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하면 좋아. 이게 가능하잖아. 근데 스스로 눈 뜨지 못하고 육체적인 눈만 뜨고 살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게 괴로움을 만들지 행복을 만들지 이런 삶의 가치, 질적 측면에서는 안 되잖아. 안으로 눈 뜨는 거. 이게 사띠의 의미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사띠하는 자, 사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으로 눈을 떠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공기가 들고 날고 하면서 남기는 그 감촉에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알고 나간다라고 알고 요거 하고 있어야 되잖아. 삿띠 해가지고 눈을 떠서 내 마음이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야. 발견을 했더니 호흡을 놓쳤어. 호흡을 보고 앉아서 호흡 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딴 생각하고 앉았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옳고 그름의 판단. 발견해서 보니까 놓쳤어. 그러면 틀렸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서 호흡을 보지 않고 있으면 틀렸다라고 발견을 하면 옳고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여기서는 다른 거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앉았을 때는 억만금을 갖다 줘도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옳은 거고 잘하는 거고 호흡을 놓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아다피 삼파자 너사티마 사띠하는 자여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그래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삼과자 하나, 옳고 그름의 판단, 틀렸다라고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 그래야 여기 그럼 결국 뭐야? 앉아있는데 보니까 호흡을 놓쳤네, 딴짓하고 있네, 호흡으로 돌아가자. 수행청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이렇게 수행센터에서 지도를 한다고. 처음에 가면 망상 발견해가지고 망상하고 있구나, 틀렸구나, 호흡으로 돌아가자. 망상 원위치. 발견해서 틀렸다고 판단해서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안내하는 게 그거죠. 그런가 하면 현재를 발견했더니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요거는 옳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오름을 유지하면 되죠. 그런데 오름을 유지하면서 향상으로 나아가는, 불교 교리에서 노력이라는 거는 뭐 정진의 기능이 됐든 팔정도의 정정진이 됐든 노력이라고 하는 말은 100% 이렇게 나와요.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노력이라는 것은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서 첫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러라. 호흡 붙잡고 생내에 들어가라. 집중이라. 그런데 말처럼 잘 이어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테크닉이 뭐냐? 삿띠를 가지고 발견해라. 발견해서 틀렸다라고 판단되면 호흡으로 돌아가고, 옳다라고 판단되면 호흡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향상으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향상이죠. 요런 노력을 하라. 요렇게 알려주는 게 아따피 삼빠자마 사띠마 요 말이거든요. 요거는 하여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냈는데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야. 사실은 많은 경들에서 사띠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띠와 관련한 모든 경우는 바로 이렇게 아따피 삼빠자마 사띠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돼요. 지금 요 해석 다 맞죠? 요걸 굳이 앞에서부터 노력하고 옳고 용어를 구태여 쉽게 그뭐 마음 챙깁니다.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린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돼서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지금 방금 해석하신 거를 구태여 용어를 딱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따피 삼빠저노 사띠마라는 요게 용어가 되고 그 의미를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한문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한자로 이해하는 일을 잘하듯이 원어로가 빨리 원어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고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공부가 되겠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주로 사띠로 하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아따피 삼빠저노 사띠마 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위네이야, 롭게, 아비짜, 도마나상. 자, 여기서는 롭게라는 말은 요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인데 역시 척격이어서 세상에서 그래 되고요. 요거는 아비짜라는 말과 도마나사라는 말인데, 아비짜가 우리 저기 의어에서 보면 간탐진해 이래 있잖아요. 요게 간탐이야. 내꺼 하는 거죠. 도마나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뭐 번역을 여러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 했더라? 고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단 요거를 두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위네이아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요 단어에 대해서 요 교재에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교재 볼게요. 자, 교재 중간에 이 문장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위하라띠와 위네이아입니다. 위하라띠는 요 위에 있는 거죠. 어문장. 그런데 위네이아는 위네띠의 원망형이기도 하고 절대체이기도 한데 원망형으로 보면 동사로 해석되고 절대체로 보면 동사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위네이아를 원망형으로 보았는데 주어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입니다. 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가 다 그 주격이라 그랬죠, 명사에. 그래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 주어가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위네이아, 자, 그랬을 때 위네띠에서 1. 제거하다의 원망형 또는 절대체 또는 2. 이끌다, 훈련하다의 미래수동분사. 그래서 1. 원망형의 경우로는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것이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고, 절대체로 보면 제거한 뒤에 제거하면서 제거했기 때문에, 미래수동분사로 보면 그쪽은 바꿔야 돼. 이끌려야 하는 것, 훈련되어야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서는 좀 차이들이 있어요. 요 위네이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한 대로 절대체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하면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한다, 요런 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간탐과 고뇌를 제거해 가면서 요걸 한다는 말이냐, 요걸 하는 사람에게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는 말이냐, 요런 차이가 있거든요. 요럴 때 이제 요것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어. 아비자가 간탐이랬거든. 간탐이라는 것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간탐, 진해, 해태운침, 들등후의 의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에 간탐으로도 나오고 욕탐으로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탐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래, 여기서는 5가지 장애를 대표해서 간탐이 쓰였어. 그런가 하면 도마나사라는 거는 고뇌인데, 요게 이제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수비고군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래 말하죠. 소가, 파리대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 그래 나오거든. 도마나사 고뇌라는 것은 수비고군애야. 그러니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자, 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뭐냐 하면요,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음, 죽음, 그리고 수비고군에 등 괴로움의 무더기, 이러거든요. 사실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노사는 윤회하는 자체잖아. 근데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괴로움이 있는데, 인간들한테 괴로움이 늙는 거, 죽는 거만 괴로움인가? 아니라고. 사실은 늙고 죽어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다고. 그 구체적 아픔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 하면 수비고군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거거든. 근본적인 괴로움,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만 돼요, 윤회해야 돼요, 요런 근본적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은 또 하나, 그렇게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는 거야. 그거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거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 요랬는데, 간탐이라는 거는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 뭐예요?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면 괴로움으로 가잖아. 사념처로 요거 몰아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칠각지가 충만하는 거잖아. 간탐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뇌라는 것은 자체보다도 이런 수비고운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음에 5가지 장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구체적 아픔을 겪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5가지 장애가 원인이 되고 수비고운해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중생들의 세상 살아가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조건이 되고 수비고운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오면서 머물고 거기서 아따피 산바자로 삿디마 하는 이런 수행자에게는 조건이 되는 5가지 장애도 버려져. 이거는 당연히 사념처가 마음에서 장애를 몰아내는 거니까 그거거든. 그리고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버려지면 삶의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아픔, 이 수비고운해가 제거되는 거예요. 요 과정은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주면 돼. 아따피 산바자로 삿디마 하는 사람에게 버려진다. 이걸 버리면서 아따피 산바자로 삿디마 한다라고 볼 게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간탐과 고뇌가 버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사념처 수행의 본질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위네이아라는 요 말을, 이건 전통적으로는 이 위네이아를 절대체의 관점으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 위네이아를 이렇게 그 동사 원망형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게 원망형도 있어요? 하고, 왜냐하면 워낙이 오랜 세월을 그냥 전통적으로 절대체로 보아서 이것들을 버려가면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래서 고정관념 없이 경으로 직접 들어가면 이제 이런 부분도 훨씬 타당성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념처, 대념처경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의 정형된 문구. 사실은 이게 사념처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머지는 이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신수신법, 소분류 포함해가지고 16개의 소분류로 각각의 적용을, 뭐 호흡 이러면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자. 내가 호흡을 잘 이어보고 있는지 삿디에서 발견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소분류들대로 이걸 적용하면 그게 그대로 대념적용의 의미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돼요. 뭐를 해야 하느냐? 자, 책으로 다시 좀 가면 이제 58쪽이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이제 이런 정형된 문구를 놓고 신념처의 첫 번째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붙이고 콧구멍 주위에 삿디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삿디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디하면서 내쉰다. 1.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한다. 2.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한다. 3.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4.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여기서 신행이라는 건 들숨날숨이에요. 몸의 형성작용.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시작 부분을 먼저 말해줘요. 호흡 16단계 중에 앞에 4단계 시작하는 자리를 말해주고 이어서 이제 대념처경에 비유 나오고 59쪽 아래로 갑니다. 59쪽 아래로 가면 이제 대념처경의 특징, 소분류의 시작 부분을 제시하고 나면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끈다. 이 부분이죠. 자, 후렴 부분입니다. 59쪽 제일 아래. 이 경우는 하여간 이 후렴이 16번이 나타나요. 대념처경 안에. 그래서 후렴이 한번 나올 때마다 하나의 소분류가 끊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어디에? 안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 또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또는 오직 앞만이 있고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삿띠를 확고히 한다.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해서 요 동일한 후렴이 신념처에서 9번, 수념처, 신념처에 1번, 법념처에서 5번, 16번이 반복되거든요. 소분류를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라는 거니까 요 첫 문장이죠. 기본적으로 사념처수에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뭐를 말하냐 하면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또는 안팎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 했었죠. 인식이라는 것은 1차 인식과 2차 인식 2번 진행된다. 그런데 1차 인식은 안입이설신의 6내입처가 주관이 되고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대상이 되는데, 객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욕탐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두 개의 공동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한다. 삶의 골격을 말하자면 이 공동 주관은 삶의 질적 측면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럴 때에 이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내입처도 비열이 자극하게 하고 외입처를 왜곡시키는데, 외입처가 왜곡되어서 인식되는 이 왜곡된 상태를 뭐라고 했죠? 니미tta, 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요거 여러분 특히 파우 쪽에서 삼매에 들어가려면 코 밑에 니미tta를 떼우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니미tta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어쨌든 경에서는 탐도 니미tta를 만들고 진도, 치도 니미tta를 만든다 해서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가, 요거를 상이라고 불러요. 니미tta. 그러면 대상의 왜곡, 상을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걸 보죠. 그러면 식이 생겨나면서 삼사합촉해서 수, 느낌이 생겨나면 그때 2차 인식에서 상이 번뇌의 참여에 의해서 가래가 되는 요 과정이 있죠. 자, 이럴 때 식이, 생겨난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심이 되는 요 과정에서 요 수를
뭐라고 불러요? 찌따싸 니미따. 심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은 식을 만드는 대상이 되고 수는 심을 만드는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수와 상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거는 인식 중에서도 안에서 진행되는 인식이죠. 그런가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탐에 참여해서 인식하는 건 밖에서 진행되는 인식이죠. 자, 여기서 바로 이런 메커니즘적 이해가 필요한 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호흡 안에서 느낌을 붙잡느냐. 요거 제가 요 비유 많이 했죠. 그 법이 드러난다. 아까 우리 법이 드러난다라는 게 뭐죠? 비유하자면 컵 안에 물이 있어. 그러면 요 물에다가 내 얼굴을 좀 비춰가지고 얼굴에 묻은 때를 씻고 싶어. 요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해요? 첫째로는 컵 자체가 고정돼야 되죠. 그리고 컵 안에 있는 물이 내면의 어떤 현상들이 제어돼가지고 컵 안에 있는 물이 진정돼야 되죠. 그래야 컵이 흔들리지 않고 안에 있는 물도 진정되면 그 진정돼서 맑은 물이 내 얼굴을 들이대면 얼굴을 비춰주죠. 얼굴이라는 법을 드러나게 해주죠. 그러면 얼굴이 보이니까 얼굴에 묻은 때를 씻을 수가 있잖아.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삼매로 그러니까 수행해서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에 들어간다라는 게 말하면 그러니까 밖의 과정이 컵을 고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찌따사 니미타 안의 영역에서 마음을 고정하는 거. 요건 안에서 마음을 고정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 뭐예요? 컵의 안에 있는 물을 고정시키는 거고, 그게 뭐냐 하면 찌따사 니미타. 안의 영역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붙잡고 2차적으로 삼매에 드는 거죠. 요런 의미,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몇 번 수업 동안에 요 컵에 대한 비유도 몇 번 말했고, 니미타와 찌따사 니미타, 그리고, 안과 밖의 문제, 이제 계속 이야기했죠. 그 의미를 놓고, 이제 후렴이 첫 단계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이어보는데, 호흡이라는 몸을 이어보는데, 그 몸을 이어보는 자리가 안에서 보거나, 밖에서 보거나, 안팎에서 보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단계,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안팎에 머문다. 요거는 뭐가 돼요? 요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후렴에서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그래 됐어요. 요건 뭘까요? 자라난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쪽이죠. 무너진다라는 것은 고멸의 방향이죠. 자라나고 무너진다는 거 양면으로 맞춰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법령서에 보면 5가지 소분류가 있는데 이게 부정적 요소들, 괴로움을 자라나게 하는 것, 긍정적 요소,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는 것, 2가지가 함께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법령처에도 5가지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며 머문다 하는데, 요것이 자라나는 것을 이어본다라는 데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너지는 것을 이어보면서 무상을 관찰하고, 이래서
자라나가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먹는다라는 게 법의 빅바사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6개죠?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게 처음의 세계는 내적인 심의 사바타 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이어지는 세 단계는 법의 빅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현하는 거죠. 첫 번째 깨달음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는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이랬거든요. 요 표현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드린 교재 중에 주제의 확장에서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라는 교재를 드렸어요. 요게 아니라 요 부분을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사띠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게 지금 그 바로 위에 있는 원전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냐나 맞다야, 빠띠사띠 맞다야 이렇게 나와요. 빠띠사띠라고 해서 사띠라는 말도 우리가 사띠는 알잖아. 사띠 앞에다가 빠띠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발음상 S가 하나 더 붙었어. 그래서 빠띠사띠가 되는데 요 빠띠사띠하고 사띠하고는 이게 다르다고. 그런데 빠띠사띠라는 개념을 그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국영 영역 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대로 사띠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요 주제의 확장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 요거는 니까에 나오는 빠띠사띠라는 용어를 다 확인해가지고 빠띠사띠가 사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띠가 눈 뜨는 거잖아. 근데 이 사띠가 완성되면 우리 지난번에 사띠 토대라는 것도 보았죠. 사념초가 완성되면 힘있게 하는 게 완성되니까 완성된 사띠가 있어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토대가 된다. 사띠 토대잖아. 그 사띠 토대라는 개념을 뭐 거의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띠는 사띠인데 밀착된 사띠요.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띠 토대하고 같은 개념으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사띠가 완성되었어. 사념초가 완성되었어. 그러면 사념초가 완성되면 삼매라는 제약은 있어도 탐진치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잖아. 그게 뭐야? 오직 암만이 있다. 밀착된 사띠만이 있어. 사띠가 완성됐어. 정확하게 붙잡았어. 그랬더니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오직 순수한 알미 있어. 요게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여실직현이죠. 사념초의 완성, 예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과정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니시토라는 단어인데 니시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시다, 요 말은, 주로 이제 의지하다, 요런 의미로 많이 나와요. 의지. 그런데, 요 니시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 대표적인 용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7가지 고리분법이 있잖아. 사영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그리고 이제 사선, 4가지 성까지 보면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경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7가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8정도.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주제들을 다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힘으로 기결되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때 떨침의 과정이고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니시다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니시다라는 말은 의지하다 이렇게 보아도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떨침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건데 떨침의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과정. 앞에서 이제 오직 암만이 있고 오직 빠띠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해서 여실지견 했잖아. 그럼 여실지견 이후는 뭐가 있냐 하면 여모, 이탐, 소멸 하는 요거를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그래서 놓아버리니까 쉼으로 비결되는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아니시또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과정을 넘어서서 먹는다. 떨침과 이탐과 소멸이라는 이 깨달음의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넘어섰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죠.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중생으로의 삶이 계속 가래가 가지는 성질로 붙잡는 삶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그리고 쉼으로 기결되는 이 붙잡는 일을 중생으로의 오랜 삶의 과정에 붙잡는 일을 넣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드디어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을 넘어서니까 쉼으로 기결돼. 이제 붙잡지 않게 되었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해서 요게 이제 뭐야? 그러면 해탈지견으로 알아한대. 요 상태가 되죠. 요렇게 이제 후렴이 설명돼요. 이렇게도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 이 후렴이 신수신법에 소분류 해가지고 16번이 반복되거든요. 사실은 대념적용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앞에 부분, 특히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차도 마라상, 요 부분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염처 수행의 정형이죠. 나머지는 요거를 다 적용하는 거고, 그럴 때의 대념 적용의 특성, 후렴을 통해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데, 이 후렴의 길을 지금 제가 설명해 보니까 그럴싸하죠. 사실은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하게 경을 푸른 걸 거야. 그래서 앞에 세 단계로 안팎에서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자라나고 무너지고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이래서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하니까 밀착된 사띠, 그래서 탐진치 없는 순수한 암만이 있는 여실지견의 상태를 말하고, 그러고 나면 해탈지견의 과정을 넘어서서 머문다.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을 넘어섰다. 완성했다. 그랬더니 쉼으로 기결된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게 참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가 오치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직접 붙잡는 게 중생의 삶이고, 어찌 해도 이 붙잡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 이제 쉼으로 기결돼. 이거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쉼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완성되는 과정을 넘어서서 먹는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해서 해탈지견. 자, 대념적용 설명을 사실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잘 말을 했어요. 10정도, 그리고 삼매수행경 이래가지고 그 골격을 잘 말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골격에 의해서 요만큼은 내적인 심에서 맞아. 이렇게 이제 후렴이 설명돼 있잖아. 두 번째 시간에서 대념적용을 좀 가능한 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대화하면서 또 사실은 아까 우리 사선 3명 깨달음의 길, 그러니까 사선에서 깨닫는 거냐, 성수면에서 깨닫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의 길이죠, 이해하면. 그리고
선정해서 어떻게 사유를 한단 말일까 하는 부분도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경에 의한 이해를 뒷받침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그 부분 중요한 주제가 나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정작 예고된 대념 적용 공부는 좀 서둘러 했는데 그래도 뭐 오늘 대념 적용에 가장 중심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책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참여하시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업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오늘 참 드물게 공부하러 오신 우리 정보분이 계시는데 정보분이 오늘 좋으셨어요? 네, 너무 벅찬. 그렇구나. 네, 공부였습니다. 그래야 이건 공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말씀 주셨지만 항상 오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보기로 합시다. 네,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주 오기로 하고 저하고는 카톡을 통해서든 필요하면 전화 주시고 해서 공부에 필요한 거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는 편이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고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